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서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1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제임스 스미스 지음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입니다. 본서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긍정하면서도 독특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독교 예배를 강조하는 저자의 통찰은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신앙을 토대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실천적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로율라 대학교, 풀러 신학교, 리포음드 신학교, 리젠트 칼리지를 거쳐 현재는 켈빈 칼리지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관점으로 인간, 문화,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문화적 예전 3부작을 기획하고 집필 중이며 본서는 그 첫 번째 책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 욕망하고 상상하는 동물 1장 예배하는 인간,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2장 사랑에는 실천이 필요하다. 예전, 형성, 그리고 대항적 형성 3장 위험한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세속적 예전에 대한 문화적 해석 2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4장 예배에서 세계관으로 기독교 예배와 욕망의 형성 5장 하나님 나라의 실천 기독교 예배에 내재된 사회적 상상에 대한 분석 6장 욕망의 교육 기독교 대학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육이라는 말에 붙은 기독교라는 수식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대개는 교육을 사상과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 역시 기독교 사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런 이해는 지성의 삶의 중요성을 옹호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의 목표는 기독교적 관점, 요새 더욱 흔히 쓰이는 말로 기독교 세계관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신념, 사상, 교리의 체계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고등교육을 비롯한 교육이 일차적으로 사상과 정보의 흡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욕망의 형성에 관한 문제라면 교육의 일차적 목적이 자료와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우리의 생각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열정, 좋은 삶에 관한 우리의 전망을 빚어가는 것이라면 교육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라면 이 책은 기독교 교육을 정보 전달과 관련된 기획이 아니라 형성과 관련된 기획으로 새롭게 바라보기를 권하는 초청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기독교 교육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며 이는 또한 기독교 예배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목표는 그 둘 모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급진적인 제자들을 형성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과 예배의 근본 목적임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머릿속에 바른 사상과 교리, 신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이 사랑을 통해 세상과 관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기독교 예배의 물질적 실천에 몰입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물과 포도주를 바라보고 그 냄새를 맡으며 정서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예전은 마음과 지성의 전략이다. 즉,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반복적인 실천에 몸소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제자로 훈련시키는 교육 방식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하고 욕망하며 정서적이고 예전적인 동물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나 인식하는 기계로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
저자는 예배학자, 기독교 교육학자의 관점을 가지고 현 시대 교회의 기독교 교육을 돌아보며 소위 신앙을 책으로 가르쳐온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지적합니다. 지적인 측면에서의 신앙교육이란 결국 몸과 분리된, 즉 삶과 분리된 사상적 종교인만을 양성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의 하루하루가 물질적인 예배, 쇼핑몰과 경기장, 텔레비전 등에서 이루어지는 라는 다른 교육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기독교 교육은 날마다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예배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홀리스터와 스타벅스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반면 기독교 학교는 이에 맞서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나이든 사람에게도 기독교 세계관을 쥐어주고 나서 그걸로 문제가 풀릴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전략은 머리를 겨냥할 뿐 진짜 표적,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욕망을 적중시키지 못한다. 형성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욕망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동물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말과 같다. 사람이라는 것은 곧 사랑하는 존재라는 말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 혹은 종교적이면서 고대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면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다. 이것이 사랑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까닭은 궁극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지향성이 일차적으로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내 삶을 아래로부터 형성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다. 나의 열정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근원적, 궁극적 사랑, 비록 우리가 이에 대해 실제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에 의해 정향되는 피조물이라는 뜻이다. 불행히도 소비주의 예전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은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일종의 쇼핑몰 흉내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는 소비 예전에 바르게 대항하기보다 그것을 모방해 단순히 기독교 상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는 세상의 상품을 예수화한 것에 불과하다. 획득하고 축적하며 새롭고 참신한 것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버리는 상품일 뿐이다. 기독교의 전형적인 분석은 소비의 복음, 획득이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문제 삼기보다는 무엇이 팔리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에 복음주의 공동체는 상품만 예수 물건으로 바꾸어 소비의 복음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의 상품으로 환원될 수 있는 이 이상한 다른 복음에 따라 교회를 재편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느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며 예배의 목적을 욕망의 교육으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그분을 위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분을 위한 것이다. 저자는 결국 현대 교회가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신앙을 상품화하고 대상화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의 방법을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찾습니다.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재정립하고 인간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국 욕망하는 것을 예배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회중은 인간됨의 근본적인 소명인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해 모인다. 예배로의 부름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한다.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로운 피조물을 불러 모으시는
예배로의 부르심 속에서 되풀이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소명은 아담과 하와의 소명, 즉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되라는 소명의 재진술이다. 우리는 모임으로써 예배를 부름에 응답한다. 예배를 부름에 응답해 모이는 것은 곧 인간의 모든 자기 확신과 자만을 버리는 것이다. 모이는 행위에는 창조주와 인간의 역동적 관계를 요구하는 인간 번영에 대한 이해가 내재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예배는 인간됨의 핵심이다. 피조물의 번영, 성경이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인간이나 자연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 기쁘게 그분을 섬기는 태도도 요구한다. 따라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참 인간됨이라는 소명에 어떻게든 부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언약을 세우신 왕의 은혜를 기원한다. 저자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예배했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된 소명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을 마치면서 부름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권면하는 저자의 주장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을 만나 12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모두가 제사장인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와 로마를 특징 짓는 특권의 계급 질서에 대항하는 의미도 지닌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폴리스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며 예전적인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두 사회에서는 제사장직과 제의적 의무가 가족과 가문의 권력이나 특권에 따라 조직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족과 평민 사이의 전통적 차별이나 적대감은 종교적 분열, 즉 고대 도시 안에서 제사장의 특권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갈등이었다. 그러나 이 종교 정치적 실체 한가운데서 바울은 전혀 다른 종교 정치적 실체, 즉 세례에 의해 구별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대해 선언한다. 세례는 제사장직을 평민에게로 확장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신 인간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살라는 아담의 소명을 마침내 성취하신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제사장직이 소명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 소명으로 부름받았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